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40일 동안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기간입니다. 오늘 벌써 8일째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그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내용이고, 특히 그 성가곡이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런 힘이 있는 노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통쾌한 아주 신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찾은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하나 조금 좀 차분하게 오늘 좀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처음으로 아하방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아하방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아하방을 떠나고 나서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방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하방과 만나서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간 끝에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성사가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드디어 나에게 나왔구나. 오래간만에 너를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방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러더니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제 아합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또 아합과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먼저 호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지금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탄압을 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100명이나 숨겨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또 그들이 바알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데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엘리야가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남아있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이제 내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야 된다.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을 것인데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인데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단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단위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을 위해서 쌓은 단위에 불이 붙으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옳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도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을 쌓자. 단을 쌓아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쌓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바알을 위해서 쌓아라. 그렇게 해서 송아지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올려놓고 불 붙는 그쪽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옳소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론이 조성되면 이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5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송아지를 선택하게 해요. 핑계거리가 없게 하자는 거죠.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송아지를 잘못 골랐다. 불이 잘 안 붙는 송아지를 골랐다. 이런 불이 잘 안 붙는 송아지가 있을까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송아지 가지고 와가지고 너가 골라라. 그래서 얼마나 또 꼼꼼히 살펴봤겠어요. 또 송아지 막 이렇게 살펴보고 이래 해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죠. 자,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하면서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이 안 내려지니까 그 제단 주위를 막 뛰면서 막 뛰놀기 시작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자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이돌 가수들이 텔레비 나와서 막 단체로 춤추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단체로 막 춤추는 걸 보더니 아이고 저것들이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방방 뛰는 거 연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 볼 때 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진짜 뭐 단 주위를 뛰어놀면서 막 지들이 노래도 부르고 뭐 매일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TV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이 아라비아 지방에 가면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닐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춤추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꽃갈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씩 막 돌아요. 여러분, 코끼리 코 10바퀴만 돌으라고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건데, 그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치마 같은 이런 큰 걸 입고요, 그 자리에서 팽이같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막 기도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다? 무아지경의 상태까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정오가 되도록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이 이제 막 우리 저 굿할 때 막 그 신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무당한테 막 탁 해가지고 무당이 막 칼 위에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것들 막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작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는 막 그들을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른다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그냥 막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막 그냥 막 피를 막 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막 흥분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빌고 뭐 더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불이 안 붙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하더니 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단을 쌓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을 취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을 취했다는 것은 몇 개를 취했다는 것일까요?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좀 허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하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2개의 돌을 취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진 그 지파들의 숫자대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야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멜산에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자기 나라 이름부터가 이 나라는 누구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단을 쌓은 엘리야가 이제는 다 쌓은 제단 주변으로 흙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순진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엘리야가 호미를 갖고 와서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호미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뭘로 팠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팠는지 칼로 했는지 뭐 하여튼 흙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랑인 거예요. 도랑. 우리 밭에 이렇게 보면 고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제단 주변으로 했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됐겠죠. 그죠? 예, 동그랗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즘 어디 가니까 이런 불판이 있더라고요. 가운데서는 고기 굽고 바깥에는 계란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저만 아는 것 같네요. 자, 금식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자, 여튼 도랑을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크기가 2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스아는 15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쌀 살 때 20kg 하나씩 사거든요. 20kg 쌀 사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양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도랑을, 담길 만큼의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도랑을 판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제단 위에 나무를 얹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릴 건데 그 위에다가 엘리야가 무엇을 붓게 하냐면 물을 붓게 합니다. 4통씩 3번을 붓게 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파놓은 고랑까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제단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면 기름을 부어도 모자랄 판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뭐 송아지가 금방 잡았으니까 뭐 젖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나무는 그래도 말라 있어야지 불이 더 잘 붙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한 뭐 우연히 불똥이 뭐 하나 통 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대로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불꽃을 다 튄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붙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조차 나오지 않도록 아예 그냥 물이 그냥 넘쳐서 고랑이 그냥 찰랑찰랑 찰 정도로 물을 붓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읽었듯이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도 계속 무엇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계속 바알에게 막 기도하는 그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 소제가 드릴 때가 이제 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할 차례다? 엘리야가 이제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할 때까지 옆에서 막 피가 나면서 막 그냥 막 무아지경이 이르면서 막 그렇게 막 바알을 부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자, 이제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소리치기를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다 붙잡게 하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신나고 통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열왕기서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읽게 하셨는가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읽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기도 속에서 갈멜산에서 이런 일을 했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불을 내렸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보여줘야지 이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 좀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1번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또 제가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좀 달라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다,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 백성들도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야 이거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심지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기손 시내에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됐다?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왜 망해버렸느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갈멜산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722년 BC 722년 망해버립니다. 그럼 이걸 봤으면,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느냐? 유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남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읽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했는데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는 민족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에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그냥 통쾌하고 막,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같으면요, 그런 이야기이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요,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확 들었던 그런 마음들, 막 그 찬송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그 울림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의 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저께 조영규 목사님 소천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때 순복음교회요, 대단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한번 언제 시간을 한번 내서 순복음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순복음교회가 다른 데 있는 데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나중에 85만 명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100만 명까지 가보자고 막 으쌰으쌰 할 때였어요. 아, 교회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막 진짜 막 이 승리의 하나님, 제가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연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을 했었어요. 올림픽을 했었는데 옛날에 올림픽을 했을 때 주로 메달을 땄었던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십니까? 레슬링, 또 복싱, 또 유도,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한때는 한국 사람들은 뭐 상대방 두드려 패는 것만 잘한다고, 싸우는 것만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번에 레슬링 메달 땄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건데, 몇 년 만에 노메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도는요, 따긴 땄어요. 금메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아까 뭐 있었어? 복싱은요, 동메달이 하나 있나? 모르겠어요.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하나 딴 것 같아요.
패럴림픽에서는 하나 딴 것 같은데 요번에 복싱에서 메달 땄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번에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막 2개, 3개씩 땄어, 유도가. 그러면 옛날에 유도 선배들이 나가가지고 LA 올림픽에서 막 2개 따고 88 올림픽에서 또 몇 개 따고 그 다음 올림픽 몇 개 따고 막 그랬던 얘기를 들으면 막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땄어. 나도 금메달을 땄어. 근데 그 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와, 그래, 우리는 유도 강국이야. 우리 선배들도 대단하고 우리 선배들을 잘 따라가고 있어. 막 이런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막 힘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막 몇 개씩 땄는데 이번에 하나도 못 땄어. 겨우 동메달 땄는데 그것도 제일 교포가 끝까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막 그런 이야기 막 있는데도 난 귀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표가 돼서 나는 출전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딴 게 동메달. 나머지는 열심히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옛날에 승리했던 이야기들 막 하이라이트로 막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요, 뭐가 정상이냐면요, 가슴을 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읽어줄게.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줄 때에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교회가 6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느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옛날 목사님들만큼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딱 그림이 나왔어요.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이상한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승리의 이야기가 슬프게 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슬프게 읽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가 실패한 이들에게도 승리하신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승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